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였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은 말라기서 제2강 머릿말과 첫 번째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습니다. 본 말라기서는 구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해서 신구약의 가교 역할을 하는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지 약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시점입니다. 물론 본서에서 에스라나 느헤미야에 대한 내용은 일체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역시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에서도 이 말라기 선지자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다는 측면에서 보면 본서의 시대적 배경은 느헤미야의 활동이 끝난 직후로 이해함이 보다 합당해 보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성전은 물론 성벽 수축 공사도 끝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외형적으로는 어느 정도 신정국가의 면모를 재정비한 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당시는 에스라에 의한 개혁과 느헤미야에 의한 두 번의 개혁이 앞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서에서 보면 그러한 신앙은 지극히 일시적이었고 선민의 신앙은 이내 곤두박질 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민 유다의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한 삶을 촉구하며 오시게 될 메시아와 새롭게 구현될 신약 시대를 예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라기서를 시작하는 첫 장인 본장은 내용상 주제가 셋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전반부 1절부터 5절은 본서의 저자 및 신적 기원을 밝히는 간략한 머릿말과 총 6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후반부가 되는 6절부터 14절인데요. 이는 유다의 영적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저주하는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계속되는 두 번째 설교의 일련 기사입니다. 따라서 본장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강의의 분량상 내용을 셋으로 구분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 단락인 본문 1절부터 5절은 머릿말과 말라기 선지자의 6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는 가장 먼저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본서의 머릿말과 하나님 사랑을 강조한 본 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5수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머릿말입니다. 1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본서 저자 말라기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개론에서도 살핀 바와 같이 본문에 기록된 말라기가 본서 저자의 이름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라는 원어의 뜻이 나의 사자라는 직명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본서 3장 1절에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때문에 구약 성경의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에서도 1장 1절의 이 말라기를 그의 사자라는 의미를 지닌 헬라어 앙겔로 아우트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를 반영한다면 1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후기 헬라어 번역본인 심마쿠스와 데오도션 역은 본절의 이 명칭을 고유명사로 간주하여 말라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전통이 발전해서 오늘날 많은 번역본들은 이 본절의 말라기를 일반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로 이해를 하는 경향입니다. 즉 말라기를 구약시대 활동한 선지자의 이름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언급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유다에 대한 호칭으로 사용이 된 거죠. 그것은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여 완전히 그 이름이 지워진 지 거의 300년 세월이 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경고라는 단어로 압축해서 표명을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마사는 손으로 어떤 물건을 들거나 들어 나르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 이 나사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명사인데요. 문자적으로는 무거운 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서에서 이 단어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번역된 데바르 예호와의 수식을 받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말라기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당시 백성들에게 마치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실제로도 본서에서 제시된 메시지의 대부분은 당시 유다 선민들의 죄를 지적한 심판 경고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당시 말라기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마음 깊은 곳을 내리누리는 무거운 짐이었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때문에 많은 영역본들은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 경고라는 단어를 짐으로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회의적인 유다 백성들을 지적한 내용인데요. 앞선 1절은 본서 전체의 머릿말이었습니다. 이어진 2절부터 5절까지는 본서 전체에 보도된 6번의 설교 가운데 첫 번째 설교라고 했죠. 이는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설교인데요. 그중 본문 1절 상반절은 내용을 둘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음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내가 사랑하였노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하부티는
본래 이성 간의 뜨거운 사랑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특히 이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기에 70인역도 이를 아가페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신명기 7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가 수요가 많은 영부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가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오직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들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해 내셨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본문에서 사랑하였노라로 번역된 아하브티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제 저들에 대한 하나님 사랑이 끝이 났다는 그런 의미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사실은 말라기 선지 이후 400여 년 동안 단 한 명의 선지자도 보내주시지 않았음에 볼 때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본서에는 본문처럼 모두 8차례에 걸쳐 반문어법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라고 반문을 한 거죠.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는 반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을 받은 바 없고 사랑을 느끼지도 못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저들이 이처럼 하나님 사랑을 느끼지 못했던 것은 자기들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세속적 가치관으로만 하나님 사랑을 평가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여 힘써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들의 신앙은 잠깐뿐이었습니다. 이내 타락했고 따라서 저들의 현실 역시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때문에 저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답변인데요. 압달락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음을 밝히자 이스라엘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느냐는 회의적인 반응에 대한 보도였습니다. 이어진 본문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인데요. 이와 관련한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는 내용을 5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 2절 하반절과 3절 상반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는가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비유로 답변하신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장자였던 에서가 아니라 차자였던 야곱을 언약의 후사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는 당시 장자를 가문의 후계자로 삼던 고대 근동의 관습을 깨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관습을 깨고 야곱을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당신의 후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증거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야곱이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선택은 분명 무조건적인 선택이셨습니다. 다만 저를 사랑하셨기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선택은 창세전 선택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목적자인 당신의 후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다고 분명히 밝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야곱의 선택에 대해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죠.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자식들이 아지도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는 그야말로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 큰 사랑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후사로서의 선택이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는 3절 하반절에서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앞선 내용은 야곱을 사랑하셨음에 대한 표명이었죠. 그런데 본문은 에서를 어떻게 미워하셨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신 말씀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에서를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근거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에돔의 산들을 심판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는 에돔을 심판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실제 이 에돔은 사해 동편의 산악지대를 장악하고 살았습니다. 때문에 오바댜서 1장 3절에 보면 에돔 족속을 일컬어서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당시 에돔 족속의 거주 지역은 흔히 세일산으로 일컬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세일산의 북쪽 봉우리들은 해발 1500m가 넘었다고 하고 남쪽 봉우리들은 해발 1800m가 넘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더욱이 에돔의 도성이 있던 셀라로 가는 길은 험준한 벼랑 사이에 둔 협착한 골짜기였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지리적 위치는 외적의 침입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처녀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산들을 황무케 하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주었다고 말씀했죠. 이 실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탄노트는 이 벌케이트역에서는 용으로 번역을 했고 개역개정판 성경은 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랜드 종합주석은 제갈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종합해보면 저들의 땅을 짐승에게 내어줬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실제 역사에서 보면 에돔과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똑같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귀환을 했지만 에돔은 나라를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4절 상반절에서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그랬습니다. 본문은 한글 개역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사 키로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앞절의 이유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에돔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함인 것입니다. 여기서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어 에돔은 북다라는 의미의 어원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붉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에돔의 조상이었던 에서가 태어날 때 전신이 붉었기 때문에 붙여진 별칭입니다. 그로 인해 에서의 후손을 에돔이라고 호칭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저들이 무너뜨림을 당했으나 다시 쌓으리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망한 나라를 다시 건설할 것이라는 에돔 족속들의 의지와 다짐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죠. 네 번째는 4절 중반절에서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 다시 헐어버릴 것을 말씀을 하신 건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면모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절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표명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후에는 에돔이 유다에 귀속되어 영원히 나라를 세우지 못함으로 이 말씀은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4절 하반절에서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는 에돔의 주변 나라들이 에돔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통해서 에돔의 멸망의 확실성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악한 지경이란 구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철저하게 파괴되어 버려진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으로 평가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저들을 미워하셨고 영원히 버리셨다는 뜻인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만큼 이스라엘은 사랑하셨다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확증입니다. 이에 대한 본문 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방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 확증한 말씀입니다. 5절이죠.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 옥스포드 원어 성서대전은 선민들이 여호와의 역사를 목격하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할 것임을 예언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던데요. 그러나 본문은 선민들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인정할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반문하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조차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것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랑은 크셨다는 것을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미디안의 종족 중 레갑 족속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되고자 수백 년을 이스라엘 곁을 떠나지 않고 살았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성전의 노예들이었던 느디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끝까지 이스라엘의 성전 노예를 자청하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에는 이후 신약 시대에는 도리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자기 신앙 관리에 한시도
방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포로 귀환민들의 신앙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인데요. 처음 저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결정했을 때는 누구보다도 그 신앙이 순수했고 뜨거웠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70년 동안 황폐화된 채 방치되어 있던 땅으로 귀환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중단되면서 귀환민들의 신앙은 매우 느슨해지고 나태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학개 선지자는 그렇게 지적한 바가 있었지요. 학개서 1장 4절입니다.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예루살렘 성전은 황무한데 당시 백성들은 오직 자기 삶의 안일에만 몰두했다는 지적입니다. 그랬기에 학개 선지자의 성전 재건 동료가 있었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 성전을 재건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4년이 되었던 BC 516년에 성전 재건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귀환민들의 신앙은 다시 타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바벨론의 제2차 귀환의 주역이었던 에스라서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귀환했던 때는 BC 458년이었습니다. 성전이 완성된 때와는 약 58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들의 신앙은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비롯해서 심히 말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기에 그런 사실을 보고받은 에스라가 취했던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죠. 에스라서 9장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랬습니다. 또 에스라 10장 1절 상반절에서는 그렇게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당시 귀환민들이 지은 죄를 마치 에스라 자신이 지은 것처럼 통곡하며 자복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했기에 이어지는 10장과 11장에서는 그 타락한 신앙을 개혁한 내용을 적시하고 있죠.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14년 후였던 BC 444년에 제3차 포로 귀환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서에서 보면 당시 귀환민들의 신앙은 보다 더 타락한 상태가 분명했습니다. 그랬기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주도하에 또다시 신앙의 개혁이 있어지게 되죠. 근데 12년이 지나 느헤미야가 잠시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죠. 그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귀환민들의 신앙은 더욱더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때는 통혼을 넘어서서 예루살렘 성전 안의 방을 사마리아의 관리였던 도비야에게 내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11조를 하지 않았기에 성전을 섬기던 레위인들이 다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 버려서 성전 제사조차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 규정 역시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느헤미야는 또다시 개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귀환민들의 실태를 말라기 선지자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라기 선지자는 자신이 전하게 되는 이 메시지의 대제목을 1절에서 경고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2절 상반절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을 완료형의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말라기서의 전체의 내용을 보면
그 이유는 매우 명료합니다. 이제는 더더욱 타락하여 더 이상 희망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저들의 신앙은 작심삼일, 조속변이와도 같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들의 신앙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은 너무나도 명백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그 시대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도가 들은 바 말씀을 그때 자신에게 적용시키면 그 변화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뚜렷하게 알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10년을 20년을 가도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에서 떨어지게 되면 신앙의 왜곡과 변절은 순식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도 모른 채 퇴색되어지고 자기도 느끼지 못한 채 타락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가 이 자기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단 하루, 단 한순간도 방심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입니다. 들은 바 말씀을 듣고서만 끝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의 인격적 변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아울러 삶의 적용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결국은 작심삼일, 조속변이와 같을 것은 불을 본 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듣고 왼쪽 귀로 흘러내보내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은 세속적 개념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사랑이라는 진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하신 말씀과 이스라엘의 반응과 답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2절 상반절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답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해 주셨음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죠. 언제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느냐는 반문과 같은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속적 가치관, 육신적 개념의 생각이 그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생각은 전혀 틀린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가운데서 귀환을 했지만 세상적으로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귀환을 해서 성전을 재건고자 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중단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은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학개 선지자는 그렇게 지적을 했었죠. 학개서 1장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근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일어나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해서 세상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도했던 성벽 재건은 두 번이나 중단 사태를 맞게 되죠. 그리고 저들이 당한 현실에 대해서 느헤미야서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입니다.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성전 재건이 이루어진 이후 72년이 지난 시점의 상황입니다. 얼마나 귀한 민들이 당한 환난이 극심했는지 느헤미야는 1장 4절에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이때가 제1차 귀환 때로 치면 9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귀환한 지 1세기가 다 지나가지만 여전히 저들의 삶은 환난의 한복판에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라고 질문을 했던 거겠죠. 세상 가치관, 육신적 판단에서 보면 당연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때문에 이 세속적 가치관이나 육신적 생각에서 판단을 하게 되면 절대 하나님 섬김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은 이 세상적이거나 육신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님의 답변에서도 충분히 드러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를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비교해 보면 이 세속적 개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에서를 사랑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당한 현실과 에서가 받은 세상의 부유를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은 형의 위험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서 도망을 가가지고 2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저의 식구는 고작해야 한 50명도 채 안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대략 6년 동안 일을 한 품삯으로 받은 양떼가 야곱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야곱을 마중 나온 에서는 가정에서 길리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한 나라, 한 국가의 왕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사랑은 과연 어떤 사랑인가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은 세속적 사랑, 즉 세상적이거나 육신적이거나 물질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구속사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영생과 관련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 세상은 그 목적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허락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알지 못하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사적인 사랑이 심히 큰 것은 세상은 아무리 많은 것을 주었다 하더라도 잠깐이면 다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그러나 이 구속사적인 사랑의 결과는 세세 무궁토록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서도 보면 틀림없는 하나님 사랑은 영생을 목표한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간 삶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따라서 성도의 삶의 목표, 인생의 의미 역시 오직 하나님 나라 영생의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도 바르게 섬길 수 있고 거기에서만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 성공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은 세속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 무궁한 영광을 위한 구속사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의 가치를 논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닫고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어 보며 그 말씀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경성하고 깨어 열심을 내야 한다는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세속적 개념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사랑이라는 귀한 교훈 또한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 그 무궁한 세계를 예비해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큰 영광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늘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